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요한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요한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잠버릇은 어떤지.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말은 빠른지 느린지, 어떤 발음이 약간 틀리는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성격이 어떤지, 그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격으로. 따라서 요한이 여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모여가지고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을 깨닫게 하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정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감상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감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을 아무렇게나 생각지도 않으면 너무 딱딱하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인정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귐을 어떻게 갖냐? 그분하고 갖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내 기분이 좀 이런데 저런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귐의 과정에서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오늘 읽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인가? 이 예배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신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성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막연한 어떤 정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라오기 전에 거울 봤는데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아예 우리 가운데 회개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가 좀 머리가 잘 고정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옷차림이 이상해요. 뭐가 묻었어요. 머리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휘자님? 우리 거울을 깨부십니까? 거울아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제일 예쁘게 보여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고 우리 바꿉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보 아까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세히 살핀 다음에 나는 참 몰랐는데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저 사람 저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한 거 짜증나. 난 몇 년째 그대로인데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 믿음을, 내 인생을, 내 심령을 다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마치 고가 엄청 한 1억 정도 주면은 살 수 있는 최첨단 AI를 내 모든 일을 해주고 하고 내가 하려는 거 다 해주고 나도 보호하고 돈도 알아서 벌어오고 모든 걸 다 해주는 내 소원을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주는 집을 좀 바꾸고 싶다면 밤새 확 바꿔놔버리는 그런 AI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진 AI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랑 같이 공생에 같이 사역을 안 해봤지만 사람도 겪어보면 다를 텐데 몇 번 찔러보거나 성질나는 장면이 몇 번 들어가면은 가끔 놀랄 때 있어요. 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다 하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 많이 바뀌었죠. 요한이 여러 가지 바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54절 55절 말씀 한번 적어놓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그래 거기는 예배할 때가 있고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여러 가지 분노들과 상종하지 않을 만한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는데 못 가게 막았습니다.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서 이걸 확 멸하라 하니까 근데 다른 사본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나나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엘리야가 불을 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열왕기 하 말씀을 인용을 해놨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아합이 파송한 군인들이 불에 살려졌습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서 확 살려버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아이고 열왕기하 말씀 너 잘 기억하고 있구나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건 맞지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갔죠. 거기도 이제 거기 나나주에 나와요. 우리 성경에도 나나주를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5절 나나주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 하는 줄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줄 아니?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네가 지금 무슨 영에 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 성경을 인용해서 분노를 표출했는데 훨씬 더 분노를 가질 만한 화가 더 나보다 많이 날 만한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 했냐면 네가 지금 무슨 영에 속해서 그렇게 화내고 있는 줄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려 왔다. 이렇게 나눠주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이나 야고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자식 엄청나게 화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좀 화끈하게 삽시다.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예수님을 확 바꿔버린 게 아니라 그런 마디마디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요한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는 이유는 뭡니까? 변화되기 위해서입니까? 특세? 왜 특별합니까? 특별하게 내가 준비해서 2022년에 다양한 일들을 만날 텐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넉넉히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나이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끝까지 감사하며 이길 수가 있겠나이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뻔하게 아는 내용에 뭔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내 중심을 특별하게 준비할 때 기도하고 깨우고 나를 비울 때 이 기간에 2주 동안에 주시는 말씀에 내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은 뭘까? 하나님이 일단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앞에 그렇게 친구로 가까이 오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뿐이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분을 확 채워야 된다. 예수님이 단순히 만나서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예수께서 보이시는 일이 하시는 말씀이 놓치고 싶지 않고 나도 참여하고 싶은 말씀이기에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께로부터 병고침 받고 은혜 받은 여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성차별이 심했는데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챙겼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순히 좀 만나서 몇 번 이야기하더니 되게 좋으신 분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너도 원하고 내가 가는 일을 너도 가서 함께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했죠? 네 고집대로 해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했습니다. 멀쩡한데 뭘 부인해요? 멀쩡한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그때그때 내게 다가하시는 말씀과 다르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얼마나 다르게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 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희랑 우리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요한파가 생기고 또 바울도 너랑 사귀자. 내 편지를 봐라. 하지만 나랑 사귀자. 바울파 되라. 요한파 되라 한 게 아니라 여기 사귐의 장소에 가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 결국 우리가 가보니까 그 사귐의 장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계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사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입니다. 그런 사귐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장시간 회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동료들한테 말을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회의 장소를 이탈하는 것보다는 잠깐 눈을 감고서 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그냥 듣긴 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더 그러면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많이 피곤할 때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했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요즘도 우리 동역자들 중에 참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 시간에 충분히 다룬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분명히 그 장소에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팅은 의미는 있지만 결과가 도출된 게 제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일 때 제대로 사귀려면, 그래서 사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진정성에게 예수님께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가끔 제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나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제가 그냥 건성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충분히 그분이 원하는 만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 안 듣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만지든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그게 어떻게 내한테 딱딱 붙들릴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를 놓고 아니면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내가 깨어 있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정신 딴 데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정말 사귀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컷 만나서 2시간 동안 만났어요. 계속 수다를 떠는데 나중에 싸우고 끝나. 이건 사귐은 아니죠. 물론 오랜 사귐 가운데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집중, 깨어서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우리 각각에게는 각각에게 맞는 더 깨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깨워야 됩니다. 설교가 길어지지 않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병원을 갔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제가 2015년에 대장암이랑 간암 수술을 한 뒤에 계속해서 이제 항암 치료도 했고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이 되면 이제 7년이 되는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외과 선생님을 만나고 항암을 담당한 내과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를 직접 치료했던 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 담당했던 선생님이 데이터를 딱 보시더니 괜찮네요, 좋네요. 이대로 쭉 유지하시다가 1년 있다 또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아픈지 외과 선생님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외과 선생님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떴던데 선생님 제가 아픈 거예요, 선생님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요즘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사진이랑 여러 가지 보더니 이제는 저한테는 안 오셔도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암 담당했던 그 내과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또 가시되 저한테는 안 와도 되겠어요. 그만큼 이제 본인 보기에 더 이상은 내가 당신 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내용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찰이 끝난 다음에 1층 로비에 주로 이제 보호자들이나 장기 환자들이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가끔은 외부에서 공연도 해주는 중앙 홀이 있는데 일부러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7년 전을 생각하느라고. 물론 작년 1년 전에도 어제 이번 주와 지난주와 같은 진단들을 받았습니다. 괜찮네요, 좋네요. 7년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다니까 동료들이 괜찮을 거야, 아닐 거야, 수술할 필요도 없었는데 더 정밀 검사를 하니까 하나도 아니고 이미 전이가 돼가지고 2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는 말이 저한테는 고맙긴 하지만 허망하죠. 대수술을 하고서 이제 깨어났는데 제 몸을 보니까 몸이 참담하더라고요. 뭐 주렁주렁 달려 있고 수술 후 하루 되는 날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데 간호사한테 움직여도 되나요? 하니까 움직여도 된대요. 그래서 기를 쓰고 움직이고 한 5분 움직이면 엄청 움직인 겁니다. 그때 이제 한 2, 3주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간호사님이 커피를 마시는데 인간이 커피도 마시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병원 옆에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둘레길처럼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뛰어다녀요. 저도 뛰어다녔었는데 엄청 그게 신비하게 기가 막힌 장면으로 보여요. 제가 7년이 지난 뒤에 그 중앙 로비에 앉아 있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너 7년 후쯤에는 네가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누가 말해주면 고맙긴 한데 믿기지도 않고 참 허망하게 들렸을 것이에요. 너무나 그 당시에 볼 때는 큰 변화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저도 내심 원하지만
그 7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7년 후의 이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질병으로 고생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더 아픔을 겪다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일찍 소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좀 더 살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나아서 좀 더 살았던 사람이 더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 아프다가 일찍 소천한 게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 못하면 나아서 오래 산 사람이 최고죠. 그 사람이 더 믿음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그건 나눌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7년 전에 지금 이 모습을 만약에 누가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면 믿지도 않을 것 같은 기가 막힌 특별한 장면인데요. 어느새 내 안에는 이 특별하게 막 흥분되는 장면은 아닌 거예요.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상태를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특별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하십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특별하십니까? 그게 무감각해지면 예수의 피의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그 마음을 깨트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184장을 아까 골랐었는데요. 1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절망 아닙니까? 어디서 예수의 피를 구해와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용서받아야 살 수 있고 성해져야 되는데 오직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 아니에요? 어떤 신이 나 대신 죽어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거룩한 분을 알았는데 그분 앞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분이 나를 대신 죽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람끼리도 돈 얼마 빌리는 것도 힘든데 집사님 저 대신 죽어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영감에 있는 대표기도하신 우리 안십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대신 죽어주실래요? 하면은 무슨 소린가 하면서 좀 묻지 않겠어요? 성가대장님한테 지휘자님이 제가 좀 죽을 일이 생겼는데 대신 죽어주실래요? 어떻게 그래요? 여기 암투병으로 견고하게 이겨나가고 계신 우리 장로님 계신데 저 대신 암 하나 더 걸리실래요? 그게 욕이죠.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게 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절망인 거예요. 저한테 그 2015년에 저한테 뭐 너무 괜찮아질 거야. 아무 그냥 고맙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 충만하게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도 봤기 때문에 별로 그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건 들려와요. 왜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좋아질 거라고? 물론 좋아지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항상 좋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특별합니까? 그거 안 특별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도 안 특별한데 이 성경 말씀은 뭐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것도 안 특별한데 복음서도 아니고 서신서, 디모데전서가 뭘 특별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똑같은데 예수 이름, 복음, 예수의 피, 십자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정말 특별한지
그거 생각하면 짜릿짜릿한지, 그거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는지. 너 두고 봐, 나한테 그랬지? 너 1년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비교 불가하게 특별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1월달 기도 제목처럼 그 은혜로 우리가 다져질 때 하나님께 원망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좀만 이상하면 삐져. 지난주까지 막 해놓고는 말 한마디에 삐져버려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내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깊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사귈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나가서 묻고 들으면서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나 신뢰할 수 없어. 해준 게 없어. 그럼 뭐 이상한 일 당하면 헤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껴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그 특별한 것들을 정말 그게 무뎌지지 않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짧게 한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영화 포스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유튜브에 무료로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검색할 때 저기 있는 거로 치시면 돼요. 제목은 인카운터인데 한번 보실래요? 기독교 영화 그다음에 인카운터 쳐도 나오고 기독교 영화 예수님과의 만남을 쳐도 됩니다. 그럼 저 영화가 나오거든요. 됐습니다. 저걸 보면 예수님이 등장해 사람들과 막 대화하는 어떤 그런 컨셉의 영화입니다. 되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면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많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갖고 있지? 저 장면 아까 봤는데, 하나님과 저렇게 소통이라는 게 될 수 있을까? 그 생각할 수 있는, 허황된 게 아니라 참 컨셉이 신선한 참 괜찮은 영화예요. 꽤 됐습니다. 기독교 영화 인카운터가 만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영화 치고 인카운터 또는 기독교 영화 예수님과의 만남. 사귀려면 소통해야 됩니다. 사귀려면 주고받아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자, 1월 한 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인데 1월만 사귀고 2월부터는 안 사귀는 게 아니죠. 사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1월에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정말 특별한 것인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바쁘니까 이따 내 애들한테 물어봐, 이게 아니라 참 말을 주고받으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유대인인데 왜 나랑 말 걸어요? 당신들 나한테 말도 안 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한테 왜 말 걸죠? 근데 막 말이 왔다 갔다, 예배에 대해서 왔다 갔다 이야기하시고, 나중에는 사생활이지만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막 마음에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랑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3일을 예수님이 더 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줄 수 있고 원하십니다. 급히 스치듯이 만나면서 사귐이 없다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시고 큰 사귐 가지시고 참 행복한 변화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깨어있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
2시간 함께 있어도 계속 딴소리합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가 내게 하신 그 특별한 일들, 상상을 초월한 특별한 선물과 은혜가 있었는데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내게 특별한지, 나는 충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우리 주 예수를 닮아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